이번 주 주보 광고란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7월 둘째 주부터 본격적으로 주일학교 여름 행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유치부 교사 자체 강습회를 시작으로 또한 본격적으로 준비가 될 텐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주일학교 여름 행사에 많은 관심과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찬양하는 교회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성경책 이름이 뭡니까?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할 때 이 에베소는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도시를 이야기합니다. 도시 이름이 에베소인데요. 이 도시는 어떤 도시인가? 로마 제국 중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수도라 함은 소아시아에 있는 다른 지역보다 문화나 경제, 교통이 좀 더 많이 발달되었다라고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 에베소는 어떤 도시냐면 로마,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안디옥과 더불어 로마 제국의 4대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이 명성에 걸맞게 그래서 실제로 에베소는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였고, 그리고 문화와 예술, 그리고 철학의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인 이 에베소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면 주후 52년경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2차 전도 여행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 에베소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에베소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10년이 지났습니다. 약 10년이 지나서 이번에 역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게 관심을 가지는데, 어떻게 관심을 가지는가? 10년 전과 같이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것이 아니고요. 전도 여행을 한 후 10년이 지나서 이번에는 편지를 쓰게 되는데, 10년 만에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편지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에베소서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전체를 다룰 건 아니고요. 이 에베소서 가운데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게 쓴 편지 가운데 첫 번째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방금 본문을 3절부터 14절까지 읽지 않았습니까? 읽으면서 그의 영광을 찬송하라 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거든요. 혹시 몇 번 나왔는지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3절부터 14절에 보면 무려 3번이나 그의 영광을 찬송하라 라는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내용은 무엇이냐면, 지금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의 수도이고, 그리고 로마 제국의 4대 도시 중 하나에 세워진 에베소 교회들에게 무려 3번이나 그의 영광을 찬송하라라고 말했다라고 한다면, 무엇의 영광을, 그러니까 그의 영광의 무엇을 찬송하기를 사도 바울이 원했고 바랬는지를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구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의 이러이러한 그의 영광을 찬송하라고 했구나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오늘 역시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 역시 하나님의 무엇을 찬송해야 되는지 깨닫고 다짐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찬양하기를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예정하신 것을 찬양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예정하신 것을 찬양하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3절 말씀부터 지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합시다, 찬송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3절 보십시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은 우리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왜 에베소 교회에게 성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찬양하라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우리 3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무엇을 주셨다고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라라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친절하게 4절과 5절에 나와 있는데 한 번 더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모든 신령한 복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될 수 있도록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이라고. 이는이 무엇입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 아들 될 수 있도록 예정하신 그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거저 주셨으니, 즉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의나 어떠한 그 우리의 노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를 거저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예정하였으니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즉 정리하면 에베소 교회가 첫 번째로 찬양해야 되는 그 제목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자녀로 예정하신 것을 찬양하라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로 에베소 교회가 찬양해야 되는 제목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제사함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7절 말씀은 이러한 내용인데요. 방금 우리들이 5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되었다라고 나오는데, 자 그럼 7절에서는 그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실제적으로 예정을 뛰어넘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에 대한 이 답이 7절인데요. 자, 예정된 우리가 어떻게 그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7절 중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그의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대속의 죽음은 곧 피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이 피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피가 속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 피가 죄값을 치르고 우리 인간들의 죄를 사해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보시면 7절과 똑같은 이야기를 한 번 더 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제사함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11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들 그 기업이라는 단어 한번 찾으셨죠? 기업. 이 기업의 똑같은 말로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할 수 있냐면 소유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소유. 여기서 이 기업은 하나님의 기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 기업과 똑같은 단어인 소유 역시 하나님의 소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소유는 누구냐면 바로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보고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거든요. 보십시오.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그 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앞에 보십시오.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즉 성부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선택받을 만한 어떠한 의나 어떠한 열심이 우리한테 있지 않듯이, 역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제시씀 받을, 제사함 받을 어떠한 의나 어떠한 열심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은혜로, 예수님의 이 대속의 은혜로, 피 흘리심으로, 속량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12절 보십시오.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어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제사함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 제목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3절에 보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3절 처음부터 읽어보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성령님께서 인쳐주셨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럼 성령님께서 인치셨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 14절에 잘 나와 있는데 14절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인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14절 이런 뜻입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기업이란 단어 또 나왔는데, 이 기업이란 단어는 제가 좀 전에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소유. 그 하나님의 소유는 누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에 성령 하나님이 보증을 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보증을 선 것을 보고 인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보증이라고 번역된 헬라 단어가 뭐냐면은요, 그 아라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아라본이 어떤 뜻이냐면 선금 먼저 내는 돈, 선금, 비슷한 말로 계약금 이런 말 아시죠? 성금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성금을 냈나라고 하는 말은 어떠한 이유입니까? 반드시 내가 잔금을 나중에 대불하고 이 물건에 대한 또 어떠한 것에 대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기업에 있어서 보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
즉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미래의 소망이고 또한 현재의 확신이며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자녀됨에 이인을 찾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구원의 확실성을 심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14절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셨으니,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확실함을 현재와 미래 가운데 주셨으니 어찌 성령님을 보증해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찬양합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찬양하라 라고 권면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바로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발달되고 번영된 도시입니다. 물질과 기술뿐만이 아니라 문화, 철학, 예술에 있어서도 발달되고 높은 고퀄리티의 이 문화를 누릴 수 있는 도시입니다. 그 도시 한가운데 세워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찬양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그 무엇이 아닙니다. 에베소 도시가 줄 수 있는 발달된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만 찬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에베소에 있는 좋은 어떤 것이, 그 무엇이 참 행복과 참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삼위 하나님의 그 열심이, 그 삼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참 구원과 참 기쁨과 참 만족을 주기에 사도 바울이 거짓된 복음, 거짓된 행복, 거짓된 구원에 속지 말고 우리 삼위 하나님만,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만 찬양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무엇을 찬양해야 할까요? 또한 우리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교회 아닙니까? 우리는 무엇을 첫 번째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자본주의 시대 아래 우리 교회 역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과 똑같이 우리 교회가 많은 물질을 축적하며, 그래서 다른 교회보다 훨씬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으로 찬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개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남들보다 많은 적금을 들고 있고 또한 우리가 투자한 주식이 올라가면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습니까? 남들보다 높은 연봉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찬양의 첫 번째 제목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메가라는 말 아시죠? 메가, 그 아주 크다라는 뜻인데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시대를 메가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메가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가장 크고 가장 많고 가장 강한 것을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교회 역시 우리 교회 갑자기 성도들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성도분들이 많아지면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까? 그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큰 건물을 소유하고 화려한 이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으로 찬송하겠습니까? 그것 역시 마땅히 찬양의 제목이나 그것이 첫 번째 우선순위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을 기준으로 찬양하는 곳이 아닙니다. 성도는 그런 것들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는 비진리가 아니라 진리를 찬양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흉내낼 수 있고 그리고 세상이
이룰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찬양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오히려 그 반대되는 일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시고 또한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이 구원을 적용케 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곳이 바로 교회이고 성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첫 번째로 삼고 찬양하고 감사해야 하는 교회를 찾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구원을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내 안에 어떤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의가 있어서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까? 은혜와 복을 이 땅에서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였고 시기, 살인, 분쟁, 악독이 가득한 자였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는 자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였습니다. 아무런 소망 없이 그리고 평안과 참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죄의 증상과 그 결과 아래에서 항상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며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참 행복을 깨닫고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까? 오직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들의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한가운데에서 세상의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격해야 하고 감사해야 하며 그 구원의 은혜를 세상에 증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세상의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때문에 참 행복과 기쁨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어떤 좋은 것이 아니라 또 세상이 흉내낼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세상이 흉내낼 수도 없고 세상이 감히 이룰 수도 없는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만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참된 구원과 참된 행복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합시다.